2020년 4월 10일 부활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평강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하신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가 각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주께서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세우신 김대중 강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속히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계속해서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또 우리 새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등부를 섬기시는 김대중 강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날이 어떤 날인지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인가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이 계란을 나눠주는 날 혹은 계란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도 그냥 계란을 주고받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기쁜 날인가요? 기쁜 날이라면 왜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기쁜 날일까요? 기쁘긴 한데 왜 기쁜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이죠.
이처럼 우리도 서로 부활을 대하는 자세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있는지, 그것을 왜 기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우리처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28장 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27장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그 사람들이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그 민족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했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을 정하기도 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처벌할 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 민족의 구원자라기보다는 그들의 정통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무너뜨리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혁명가로서, 그런 반역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물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 가운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권력가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고소하였고 법정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해달라고 빌라도 앞에 외쳤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이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은 물론 없을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가 된다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참된 부활의 의미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이 별로 달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리더로부터 또 빌라도의 명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런 이야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내부의 분열을 잠재우고 그들이 맡고 있는 지역, 그 군인들이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내분이 없고 시위가 없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을 것이죠. 빌라도도 그랬고요. 다른 로마 군사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극도로 반대한다든지 안티크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시위를 선동한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저 그들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고 그 군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보호하는 의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안전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유대인들 사이에 나온 한 반역자라고 불리는 죄인을 처단하는 것, 그들의 원대로 그를 벌받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과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대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을 대했을 때 무관심한 사람이 우리 중에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지도 모르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삶을 잘 되게 해줄 사람,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지켜줄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앉히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오직 유일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지켜주고 그들의 삶을 이어나가게 해줄 것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27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라 부르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려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잠시 슬퍼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마음 가운데 상심함으로 인해서 상실감으로 인해서 슬퍼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 크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들이 따라가야 할 방향이었고 그들이 쫓아야 할 목표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기쁜 소식으로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말했던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다시 살아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그 경비병들을 배치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하지 않도록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예수님의 친구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를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전 세계에 다니며 전파하게 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 부활절을 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는 분명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었던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그저 나의 일과 성공과 욕심에 혹은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했었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예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하나의 기쁜 날, 온 세계가 그냥 기쁨 가운데 있는 어떤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절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가 지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부활절을 대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부활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그 보내신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것에 주님이 가지신 의도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뿐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부르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 우리 삶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끄시는 삶 가운데 부활에 참여한 자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살아갈 때 이 청소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열정, 우리 삶의 물질들, 우리 삶의 시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우리의 목숨까지도 모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셨음을 바라보며 우리 그 부활의 주님 가운데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중등부 학생들 또 고등부 학생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금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오직 진리 되시는 주님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귀중한 것으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아 우리가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며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앞으로 만날 그날까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